오늘 말씀의 제목은 잘못된 길에 들어섰을 때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의 전반부가 통일 왕국 시대의 솔로몬의 통치 역사를 다루었다라고 한다면 12장부터 마지막 장인 22장은 분열된 왕국의 초기 역사를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느헤보 왕이 이제 왕위에 오르자 백성은 새 왕과 소통하고자 기대했지만 오늘 르호보암의 태도에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길을 잘못 들었음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 발걸음은 바른 길을 걷기 위해서 신중해야 할 것인데 오늘 르호보암을 보게 되어지면 그 신중함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요, 선택을 앞두고 주저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선택에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한다면 그러므로 지혜를 발휘해서 좋은 선택을 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르호보암은 그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좋은 지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지혜, 나쁜 조언을 선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국가의 위기를 가져오게 되어지죠. 분열의 왕국을 초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통치에는 빛과 그림자가 극명하게 대비됐습니다. 지혜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게 되었지만 통치 후기에는 우상 숭배로 신정국가의 위상을 추락하고 과중한 부욕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백성들이 표현하고 토로하고 있는 그 고역, 백성의 그 부역의 고역 때문에 참 힘들어했는데 오늘 이 백성의 불만을 고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 시대 하반기에 이런 시기 솔로몬의 뒤를 이은 이 르호보암은 다시 강력해진 이스라엘 북부 지파들의 인준을 받기 위해서 세겜으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솔로몬 당시 모반에 실패해서 애굽으로 피신했던 여로보암이 백성들의 중재자로 나설 정도로 이 전국에 대한 여론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였음을 알게 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서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애굽에 있는데 사람들이 보내서 불러오게 돼서 중재자의 역할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전국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르호보암 왕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솔로몬 시대의 잔혹한 부역과 세금을 조금 완화시켜 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모반을 꾀했던 자가 백성의 대표자로 중재에 나설 정도로 여론이 악화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르호보암 왕은 신중하게 그리고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이 잘못되어지면 자기의 고집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아집을 버리고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소통해야 하는, 그래야 문제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오늘 르호보암이 미흡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 르호보암 왕은 이러한 제안에 백성들을 물리고 3일 뒤에 보기로 하고 생각한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먼저 솔로몬과 함께 국전 전반을 통치해 오면서 백성에게 존경을 받았던 지혜로운 신하들에게 먼저 조언을 구하는 오늘 르호보암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원로들에게 전국 현안에 대해서 고견을 듣는 것, 자문을 구하는 것, 참 이상적인 지도자, 리더의 모습이겠죠. 6절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성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이 지혜로운 신하들에게 조언을 구한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그들은 현재 위기와 솔로몬 통치 기간에 이룩했던 번영의 비결을 알고 있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는 대군주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임받은 왕으로서 백성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백성을 섬기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조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솔로몬 시대의 강력한 중앙 집권적 통치와 영화를 회복하기를 원했던 이 르호보암은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 원로 신하들의 충정을 무시해 버리고 젊은 사람들의 오늘 자기 주위에 있는 그런 신하들에게, 젊은 신하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른 조언을 듣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조언을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잘못된 것을 되돌리려고 한다면 지혜를 가진 이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까지 앞세운 이 북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어떻게 보면 르호보암을 자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애굽으로까지 피신한 그 여로보암을 데리고 와서 나를 자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뭘로 보고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르호보암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르호보암의 마음을 읽어주기는커녕 근데 오히려 백성을 섬기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고 하는 이 원로 신하들의 조언은 그래서 르호보암의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르호보암은 자신과 비슷한 환경에서 함께 자라난 젊은이들의 의견을 묻게 됩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라고 말합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의 느낀 그 감정을 공감하길 바라는 듯 이 북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언을 그대로 그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9절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들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셨느니라. 그대로 전언하고 있는 마치 나의 마음과 내가 느낀 감정을 공감해 주길 원하는, 이해해 주길 바라는 그런 것처럼 이 권력자들의 자녀들로 자라난 이 혈기왕성한 그들이 솔로몬보다 더욱 강력한 통치를 실시해야 백성이 왕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할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절과 11절인데요.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니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에게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니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라고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마음에 든다고 해서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바른 조언을 분별하는 그런 귀가 없고 그저 자기의 마음에 드는 말만 듣는 그 사람에 있어서는 그 장고 끝에 악수를 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르호보암이 그 악수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즉 인생의 그 패착을 두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통치 말기에 저지른 잘못을 돌이킬 기회를 맞이했었어요. 참 좋은 기회죠. 그러나 하나님께 통치권을 이음받은 이 권위자로서 백성을 사랑하고 지혜로 다스릴 기회를 교만과 허세로 날려버리는 르호보암의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처음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려면 잠깐만 돌아 나오면 되겠지만 돌이키기를 거부하고 계속 걸어간다라고 한다면 그 길은 패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르호보암의 왕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의 결국이 어떻습니까? 그의 나라가 오늘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려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르호보암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당신의 욕심을 따라 행동함으로써 온 나라의 분열을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그의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재앙에 빠지게 되어진 것이죠. 이 재앙에 빠지지 않으려면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을 할 수 있는 그 선택이 그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지혜가 있으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 지혜는 경험이 많은 사람의 조언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겠죠. 원로 신하들처럼. 이 경험에서 나오는 그 지혜는 어떠한 일을 이루는 힘이, 능력이 있습니다. 반면에 나쁜 조언, 나쁜 지혜는 감정에 치우쳐서 결정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격양된 마음으로 내려진 그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참 큰 일을 그릴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의 조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